삶에는 기쁜 순간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 순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어느 순간이 가장 기뻤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뻤다. 결혼할 때 기뻤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기뻤다. 나름대로의 다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전심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가? 15절에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온수를 쫓아냈으며 형벌을 제거하고 온수를 쫓아냈고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고생 안 할 것이다 하는 거죠. 19절에는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때가 어느 때죠? 회복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온수는 쫓아내고 형벌은 제거해버리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벌해버리고 쫓겨난 자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칭찬과 명성이 반복되어 20절에 보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회복시키고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회복되는 것, 멸망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이죠. 본질적인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왜 내가 회복되는가? 형벌은 제거되고 온수는 물리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자들 다 벌하고 쫓겨난 자들 다 돌아오게 하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것,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17절에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앞에 보면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두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그걸 지키잖아요.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에덴을 회복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에덴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 축복의 땅 가나안을 회복하는 것, 그 영토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해방시키잖아요. 그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의도가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죠.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는 거죠.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성소를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에서 떠오르잖아요.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되듯이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 때문에 단절되느냐? 너희가 범죄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스바냐 묵상하고 있는데 스바냐의 메시지도 그런 거죠. 신정 통치를 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죠. 임마누엘로 오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영원한 형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오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례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아래 있던 우리가 단 이례적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거죠.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 우리를 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라.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하신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인데 한 공간 안에 같이 거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죠. 이사야 52장 7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의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해야 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 그냥 주님이 어떤 주님의 주권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주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통치하시겠지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걸 노래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배신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죠? 풍요를 쫓다 보니까 우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기 시작하죠. 차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버리진 않아요. 바알도 섬기고 뭐 이방 신들을 섬기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도 섬겨요. 일종의 양다리죠. 다신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이방의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라기 1장 13절에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며 코웃음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번거롭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나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뭐 좋은 거 뭐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슬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유익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께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번거롭게 혹시 그렇게 코웃음 치진 않는지 내가 힘들게 이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나한테 뭐가 유익한가 해도 다 소용없어. 혹시 그런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물만 즐거워하지 않는가. 온수를 멸하고 내게서 형벌을 제거하고 나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 결과물만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결과물만 즐거워하는 것이 덫이에요. 그게 덫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 결과물만 쳐다보다 풍요라는 결과물만 쳐다보다 바알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결과물만 쳐다보는 게 덫이에요. 그 결과물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애들이 와 아빠다 즐거워하는데 아빠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들고 온 과자봉지를 즐거워하는 거죠. 과자봉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즐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여호와가 너를 통치하신다 하는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 삶의 풍요나 얻어볼까?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통치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